예, 오늘은 계시록 13장 3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자, 본인의 성경을 다 펴셔서 계시록 13장 펴놓고 집회 자료는 13장 강의 2번 자료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 말하는 그의라는 건 짐승, 이제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용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처럼 짐승이 또한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 화신, 용이 사람을 입고 나타난, 그런데 이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짐승인간도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말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서 제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이렇게 실족시킨다, 넘어뜨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와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전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13장 오늘 우리가 읽는 3절로 4절에서 다시 역사상에 재현되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런 걸 보니까 머리가 일단 상처를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뱀머리가.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 군대 귀신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그 말들과 같고, 그 말들의 꼬리에서는 뱀 같은 그 머리가 다시 나온다 그랬죠. 이 말은 세상적인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적인 권세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상처가 용이 머리에 상처를 받았다가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되는 거죠. 마귀도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세상 나라 또는 그 세상 나라에서 일어날 큰 군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는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이런 자들을 세상에 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젠가 그 뉴스에 나왔던데, 나라가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된 말로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력의 신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하고 있던 한 사람이 죽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거긴 진시황도 죽었는데 아무개라고 안 죽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권세를 주므로, 이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상하고 막 군합발로 짓밟고 막 이런 짓을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용에게서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용이 권세를 주면 대부분 포악한 군주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그런 짐승 인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랬다고 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우리나라는 어제 누가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철권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그냥 막 분합발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이죠. 그런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라는 것은 미카엘, 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누가 미카엘이란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인간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암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뭐 세상 나라에서는 뭐 나라 영토를 넓히고 또 철권 통치를 해서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후세 사람들까지 다 추앙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의 시대에 사는 국민들은 세금 내야 되고 군대 징집해야 되고 전쟁을 해서 곁에 있는 약소국들을 다 침략하고 자기의 그 영토를 넓히고 자기 권세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국민들은 아주 힘든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같은 경우죠. 그래서 솔로몬 대의 그 대신들이 그 아들 솔로몬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국력을 많이 일으켜서 뭐 성전도 새로 세우고 성벽도 새로 하고 뭐 이 큰 공사를 많이 하려니까 그 백성들 다 동원해야 되고 국민들은 먹고 사는 거 조금 남겨놓고는 나머지 다 전부 세금으로 다 국가에 공출당해야 되잖아요. 예. 금달란트로 세금을 받아냈는데 666 금달란트를 세금으로 추징해서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지금 공사하는데 다 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철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또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적국과 어떤 대치 상태에 있을 때도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전파가 있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야 된다고는 화전 그 파가 있죠. 그 양파가 계속 어느 시대든지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극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죠. 좌와 우가 이렇게 너무 극심하게 부딪히죠. 그런데 그게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균형을 잘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짐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짐승들의 노선에서 에노고의 때에는 라멕, 그 다음에 아브람 때에는 니므롯, 그 다음에 사무엘이나 다윗 시대로 가면은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블레셋 5 왕들, 이런 자들은 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사람의 그런 주장, 사람의 관념, 이걸 자기가 절대라고 믿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그 경제 문제를 잘 다루지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인심을 얻게 잘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맹신하고 맹종하는 그런 성향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요즘 들어보니까 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뭐 이러는데, 그 극우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군함발로 밟든 뭐 경찰을 동원하든 뭐 체류탄을 쏘아야 되든 그게 상관없이 나라의 경제만 잘 해나가면은, 개나 돼지라는 것은, 개는 도둑놈인데도 날마다 그 고기 한 점씩 주고 지나가면 그 사람 저기서 오면 냄새 맡고 꼬리치고 가서 고기 달라고 이래버리고 앉았고, 돼지는 소리를 그렇게 밥 내느라고 소리 지르다가 뭐 구조물통에다가 뭐 사료 조금 이렇게 주면은 그거 먹고 나서는 배불러면 시시 코골하면서 자고 또 배고픔이라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정권을 이게 통해서 용이 준 권세를 통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제압하기 위해서, 그 대신 정치 문제는 힘으로 다스리지만 경제 문제는 아주 막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 세금을 이렇게 받아내고 외국에서 뭐 빚이라도 걷다가 뭐 고속도로도 놓고 공장도 짓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딱 기용을 잘해서 쓰는 그런 능력이 있죠. 예.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돼지들이다. 이게.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사고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돼지인 것이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사람이니까.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랬는데,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용의 화신인 짐승의 머리가 깨졌으나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이후로는 꼬리에서 머리가 다시 나와 마귀가 적그리스도인 짐승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일에 비밀스럽게 쓰임이 되어 천국 곡식과 가라지 추수가 끝나도록 천국의 아들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는 뭐 하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짐승머리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받은 짐승 인간의 인본주의, 그의 사상, 정신, 이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뜨렸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활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그냥 금방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세상이 다 그리스도 왕국으로 다 바꿔지느냐. 이것은 모든 세대마다의 사람들의 정신의 변혁이 와야 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은 어느 시간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영은 모든 세대 사람들, 세대들에게 세상의 영은 자연히 주입이 돼 있어요. 갓난 아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죠. 그 아이가 자라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누가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세상의 영으로 조성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신에게, 세상 그 귀신들에게 자연히 붙잡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되도록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그 마귀에게 이끌려간 어떤 지옥 자식들이 수가 차고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영과 정신세계로 개혁되어진 천국의 아들들의 수가 차면 양쪽에서 수를 채우는 거니까 차면 한 시대가 딱 종결되고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모든 사람의 그 영과 정신이 바꿔져야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면 세상과 접속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장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라, 막 이거 견뎌내고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싸움은 하여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매 세대가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반대. 그리스도의 영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사랑하고 그걸 앙망하고 그걸 지향하고, 세상의 영은 땅을 바라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사를 생각하고 하게 하는데 서로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떤 극우주의냐 극좌주의냐 이것의 싸움인 것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떤 용싸움이다. 이게.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인 2억의 마병대가 탄 말의 꼬리에서 사자의 머리와 같은 머리가 나왔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해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하기를 사자의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상징이 됐었죠. 그래서 당세의 세상을 호령하는 포악한 군주로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파하고 그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 심지어 놋기물까지 전부 다 싹 바벨론도로 옮겨갔고 성전과 왕궁의 빛에 있던 제사에 쓰는 그 제기 그릇들을 금그릇, 은그릇, 뭐 놋그릇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지고 가면서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들, 그 다음에 당세에서 뭔가 기능이라도 가지고 있던 장인들 싹 잡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금머리로 상징된 사자였었어요. 그 사자가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토를 많이 넓히고 뭐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혔을 뿐 아니라 그 군국주의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짐승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니 뭐 페르시아 왕이니 헬라 왕이니 로마 왕이니 이런 게 다 당세의 세상 나라의 큰 권세자들이었다. 우리 이 세계 역사상에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칸이라는 말은 지도자, 지리자, 왕권, 왕이라는 뜻인데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영토를 가장 역사상에 지금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정복했던 군주라는 거잖아요. 그런 군주가 아직은 안 나온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이제 물리적인 전쟁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그 후로는 미국이 그 권세를 받아서 지금 징기스칸이 정복한 영토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남한은 미국에 속해 있잖아요. 북한은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렇게 부속되어 있죠. 이제 극과 극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세를 용에게 받아,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용에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한 군주인 파괴자, 즉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그런 짐승인간이에요. 계시록 9장 7절로 11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처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이런 내용이 이미 계시록 9장에 나왔어요. 머리가 깨졌는데 도반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 계시록 9장 19절로 21절 더 읽어나갑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이것은 간교한 들짐승, 거짓의 아비, 뱀이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라는 건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뱀꼬리에서 나온 머리에 달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살상시키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그 영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세상의 영으로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해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이 말꼬리에서 나온 뱀 같은, 뱀의 입 같은 입을 가진 그 부활된 머리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을 저항하고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 싸움은 뭐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 싸움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처처마다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미혹할 때도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무기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원래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권위를 줬죠.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도 지가 뺏어가가지고 지금 세상 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원래대로 지금 회복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묵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대대로 이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살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멕이나 니므롯이 살인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신 마귀를 지금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적그리스도 이 용의 뿔과 머리를 대표하는 자인데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죽이는 거죠. 라멕은 에녹을 죽였고 바벨의 군주였던 니므롯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특이한 사냥꾼들이 교회의 유명한 극우주의 목사들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아주 특이한 사냥꾼들이죠. 영혼을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죠. 메시아의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 세상 끝에 나타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의 한 머리는 이제 역사상으로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콘스탄틴이라고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세운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것은 동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이 이슬람의 세력에 의하여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전사하고 무너짐으로 큰 상처를 받았으나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로마의 혼기를 말하는 거니까 서로마교와 정교회로 부활되어 정치적인 권세는 깨졌지만 종교적인 권세로 부활된다. 꼬리에서 머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교세가 회복되었고 먼 훗날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땅에서도 짐승들이 올라오게 됐어요. 바다 짐승은 로마교 교황들이었었고 교황이라는 건 세속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적 권세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개신교계의 무슨 총회장, 노회장, 뭐 당회장 이런 다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이런 자들이다. 그 짐승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정치적인 세상 권세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 종교적인 세상 권세자들은 세상 교계의 권세자들은 용의 7머리 혹은 짐승의 7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이요. 이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7왕인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시대의 끝에 8번째로 나타날 거다. 7 중에서 하나가 부활된다. 저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으로부터는 실제는 황충군대가 올라오는 건데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나와가지고 두 증인을 죽였잖아요. 11장에 보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버가모 교회와
사탄의 위에 앉는 왕의 권세는 반드시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다. 가라지는 싹이 날 때, 로마교가 시작될 때, 교회가 로마교로 세속화될 때, 그때 가라지가 보여요. 그러나 교회 추수를 할 때, 결실기에 확실하게 딱 드러난다 이게. 내가 가끔 미국, 중국, 러시아의 큰 군주, 미국과 EU라고 하는 서방 세계 두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또 두 세력이 이렇게 지금 극한 상황을 향해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극우파와 극좌파라는 것은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영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그럼 그 큰 군주들이 내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 얘기를 하니까 미국과 EU,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이 네 짐승이잖아요. 이게 반드시 편을 갈라가지고 부딪히게 돼 있다. 영이 다르니까.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영이 다르면 항상 부딪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짱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편치가 않아 가정이. 남편이 세상적으로는 부딪힐지라도 영이 같으면 이혼할 일이 없거든. 어쨌든 영이 같은 영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영 자체가 다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한 집안에 살면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쪽으로 끌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인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시대의 끝에 여덟 번째로 나타날 자요. 머리가 깨졌다가 살아난 자다 라는 말이죠. 일곱 중에 속한 자이며 저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버가모 교회와 사탄에 의해 앉는 왕의 권세는 반드시 세상 끝에 다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 이제 싹이 날 때는 싹으로 나타나면은 몰라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교나 기독교 개신교를 포함하는 이건 이제 큰 음료, 작은 음료, 이거는 이제 음료라고 그러는데 이 로마교나 개신교가 싹이 날 때는 그 사람들이 분간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열매로.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내려고 안 해도 세상 나라 신문 기자들이 무슨 목사가 어땠다더라 뭐다 그냥 하여튼 완전히 다 기독교계 옷 벗겨버려. 그냥 치마 훌러덩 이렇게 그냥 거꾸로 뒤집어 쓰게 만들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자기 곳으로 간 가룟 유다의 영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표한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였던 빌라도였고 땅에 교활하고 간교한 짐승은 여우였던 헤롯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종교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공회요 대제사장 무리인 것이거든. 이 셋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루에 친구가 됐대요. 하루에 갑자기. 원래는 안 맞는 거거든. 정치와 종교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된다.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종교적인 권세자들은 진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미워하니까 그 이단자들을 자신들이 정죄를 해도 죽일 권이 없으니까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관리에게 넘겨가지고 불법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적으로 판사, 검사들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다른 재판관들이, 그 사람들이 속세의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주 통상적인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극우주의자들과 한 품 속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보나 마나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국민들이 뭐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이런 법을 위반했다고 예를 들어서 뭐 고발 조치를 했어. 그래도 재판 결과는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뭐 증거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무언가 핑계를 대고 재판 기한을 밀어나가다가 그 정권,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딱 밀어가다가 다음 정권이 딱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극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딱 무죄 판결 딱 그때 가서 내려버리잖아요. 이런 짓을 아주 그럼 반복듯이 하니까 세상이라는 건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건 불법을 향하고 걸림돌을 놓는 것이 세상의 비일비재예요. 통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자기 곳으로 간 가룟유다의 영은 교황들과 칼뱅 추종자들의 영으로 나타났고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다시 나타날 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 이후에 마지막 추수 때는 결실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린 양과 싸우되 주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다가 철장으로 치리하는 자들에게 속세의 풀무불로 불사름을 당하여 포도주 틀에서 짓밟힐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뱀독이 섞인 포도주라는 건 이제 독주라고 그랬는데 세상 교회의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수의 누룩이 섞인 떡으로 인침을 받았으며 독사의 독이 섞인 독주로 취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결국 불모 심판을 당하여 다니엘의 예언을 역사상에 또 이룬다. 예수님 때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완성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